여러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분명히 잘 쉬고 올 줄 알았는데 장시간 비행을 하고 또한 새로운 타국의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거는 4살 아들과 하루 종일 보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정말 잠을 자지도 않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녹초가 된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제 결혼식 주례가 있어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하고 여름 성경 캠프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캠프도 이렇게 하고 보니까 휴가가 끝난 겁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휴가 외에 남은 것이라고는 피곤함으로 입안에 생긴 염증과 그리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찝찝함밖에 없었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육아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그래도 느껴지지만 가정의 일은 무급 노동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비생산적이라고 느껴지고 어떤 보람이나 성취,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함이 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청을 보니까 여성들이 이 무급 노동, 남성들보다도 3배나 더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한 3시간 13분 정도인데 남성은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이나 또 아이를 돌보는 육아나 부모님의 어떤 일들을 돌보아주는 모든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일들에 여성들이 훨씬 희생하고 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요 여성 예배인 만큼 여성들의 지침, 번아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의 번아웃이 통계 자료에서는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제 진짜로 쉰 순간이 있었습니까? 몸은 쉬었던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도 편안히, 우리가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머리는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뭘 먹일까? 혹은 이제 하루하루 해야 할 목록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를 챙기거나 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 출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이슈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집에 와서는 또한 같이 함께 밥을 먹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또 나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지칠까? 내가 너무 약한 건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더 말합니다. 지쳐서는 안 돼. 지금 더 해야 돼. 쉬면 안 돼. 지금 더 버텨내야 돼. 여러분, 조금만 더 하다가 우리가 이 몇 년째 이 조금만 더를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저는 뿌리 깊이 우리에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량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른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파라오 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없는데,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라, 분량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멈추면 채찍질을 하고 이들한테 게으르다고 말하며 더 빨리 더 많이 일해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 파라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종로로 합니다.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인생이 돌아가는 듯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피로사회라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거기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과사회라고 하면서 더 이상 외부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채찍질하는 거죠.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이런 말들 때문에 각 세대마다 이런 채찍질이 찾아옵니다. 30, 40대의 여성들에게는 이제 결혼과 육아와 직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을, 아이 하원을 맞춰 뛰어가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나는 좋은 아내일까? 나는 정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자신에 대한 기준이 이 세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병원 진료비, 모든 그 진료비를 두고 펼쳐놓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50, 60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내 결혼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부모님과 친부모님 모두 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편찮아지시죠.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할까? 남편의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노후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갱년기로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마주할 때 허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7, 80대 이때는 이제는 배우자가 혹은 또 오랜 친구가 떠나보내는 상실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드는 것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끝내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그날이 오기나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면 더 빨리 달리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사람은 걸음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뛰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왜냐하면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계속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나왔는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과 맞서 싸우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최고의 승리를 가져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그는 도망을 칩니다. 겨우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거죠. 450명을 이겼던 사람이 한 사람의 작은 공격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다 소진이 된 겁니다. 차에 기름이 앵고 나면 더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는 작은 위협, 공격에도 자극에도 과잉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 그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열심히 오랜 세월을 뭔가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더 못해, 이제는 됐어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도망쳤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곁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밥을 차려주시고 먹이시고 또 자게 하시고 깨어나자 또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번아웃에 있는 반응은 다그침이 아니라 채워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진 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계속 먹으라 하시고 또한 쉬게 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다 일을 끝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지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다가 덧붙여진 몇백 가지가 되는 규칙들이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너희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23장 4절에서 그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짐을 지어주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엄마도 되어야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더 완벽한 삶을 요구합니다. 교회 권사님이라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믿음의 딸이라면, 현명한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현대판의 율법의 멍에가 우리 안에 더욱더 씌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의 세금과 노역이 사회적인 어떤 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앞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직장, 이 노후의 불안,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짐들을 한 번에 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은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는 재충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진 황소,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엄청나지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는 채찍질로, 바리새인은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였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내 율법을 배워라, 내 규칙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겁니다. 너는 이 규칙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청년부 교육자들이 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이제 정말 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나 지친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좀 금식을 하면서 쉬자. 그냥 거기 가서 사역하지 말고 정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카톡 보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좀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대화 좀 나누고 그 시간을 한 이틀 동안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도 너무 고프고 우리 전보름 전사님은 계속 목사님 우리 혹시 꼭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 야식을 시켜 먹는 것을 막 배달의 민족을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 금식은 하자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였구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두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상, 그 파라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불안을 통해서 이 멍에를 지운다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 내게 배우라, 신뢰하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죠. 그리고 파라오는 우리에게 더 많이 해라, 더 빨리 해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은 내게로 와라,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채찍으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두려움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짐을 덧붙이고 그분은 우리의 짐을 함께 매자. 여러분, 당시에 말이나 황소나 멍에를 맨다는 것 같이 매서 무게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겠다라고 하십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하지만 멈춰도 된다, 쉬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멍에는 우리 안에 계속 탈진과 공허 속에 살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키우키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그 하키우키 아시죠?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말이 아닌가, 이거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자꾸만 제가 뭔가를 더 하게 하려고 하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어떤 상처, 이 아이는 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마저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떤 결핍,
때로는 가난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그 결핍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겨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차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춰지는 차입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그 차가 오랫동안 달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친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450명을 쓰러뜨리고도 여러분 지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탈진은 수치가 아니라 신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암이란 질병이 두려운 이유는 어느 순간 갑자기 고칠 수 없을 때의 문제죠. 몸에 통증이 신호가 온다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끝내고 오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 이대로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눕는 게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눕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양이 아무 곳에나 눕지를 않습니다. 양은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고 긴장감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배가 불러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바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모든 조건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장 쉬지 못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는 청년, 꽃집을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꽃집이 가장 잘 될 때 언제일까요? 주말입니다. 토요일, 주일날 가장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평소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뜹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주일을 문 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청년이 한 몇 년 동안은 주일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주일을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이너스가 되고 매출이 힘들어지고 불안함이 더 커지는 가운데, 내가 멈춰도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 사업이 확장하고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안식은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되게 많은 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래 영적 전쟁이 심한, 영적의 눌림이 있는 청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앞서 말한 아까 전보름 전사, 이지영 전사, 막 여러 청년들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예배가 거의 마쳐가는 순간인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옷실에 어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여전히 때로는 깨물기도 하고 너무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는, 내가 하나님 정말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옛날 찬양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그 찬양 아실 텐데 그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중에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하고 이 청년이 진정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저한테 간증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 악한 형제 자기를 꽉 붙잡고 절대로 너희 집안은 무너뜨릴 거라 하고 막 저주를 벗고 했는데, 목사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더 이 악한 형제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는 떠나야겠다,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이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정말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정말 이 찬양을 불러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손을 뻗쳐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 시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신지 우리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고 우리의 회복이 주님 앞에서 옴을 믿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달려왔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다시 한 번 더 주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의 조롱과 수치와 정죄 속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성령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신호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 주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쉼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억눌려 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간구하며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받을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성령님 떨쳐버릴 주님 이름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쳐버릴 주님 이름을 줘. 온전한 신뢰,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신호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 더 다른 박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 강박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단의 이 죄의 특징은 우리를 끌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허락하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의 상처의 문제, 하나님 이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괴로움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평화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 생산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오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린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발적인 마음, 오늘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 나의 이 거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메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머무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절제해야 할 것이 있고 이거가 지금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가정,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정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못된 쉼과 안식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남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안식 주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여나 이제 나이로 인해서 갱년기가 와서 여러 가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들, 어쩌면 아무 돈도 못 받고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청년 때에, 내가 청소년 때에 품고 있었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쉬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을 끝까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다시 나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완수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삶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거칠고 이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어떠한 것인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성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멈추어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가족의 구성원이 아파서 보호자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엘리야처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충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멈추면 안 된다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와서 쉬어라고 하시는,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여성들과 가정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